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즉위한 그 해에 보았던 환상인데 연대기 순서로 본다면 다니엘 7장은 다니엘 5장 앞으로 가야 합니다.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은 4마리 짐승에 대한 것인데 세계를 지배할 아주 강력한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았던 짐승은 앞서 보았던 세 짐승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는데 이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아주 강력하였던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 일어날 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살펴본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세력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늘 아래 모은 나라를 건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은 벨사살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본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뿔이 2개인 순양인데 뿔의 길이가 서로 달랐습니다. 또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오는데 두 눈 사이에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염소가 순양을 공격하였는데 순양의 두 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염소는 점점 강해졌는데 그때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뿔 4개가 사방을 향하여 자라났습니다. 그 중 하나에게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는데 이 뿔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상 속의 일은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순양과 순염소가 서로 싸우다. 9절부터 14절은 환상 속의 일들이 2300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1절에 보면 다니엘 8장 1절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BC 556년부터 539년까지 다스렸던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과 함께 BC 549년부터 539년 동안 섭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왕의 칭호는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벨사살 왕이 즉위한 지 제3년이라고 했는데 BC 552년으로 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다니엘 5장에 기록된 사건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에 엘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고대 건동 지방의 남부에 있던 곳으로 오늘날 이란에 속한다고 봅니다. 수사는 훗날 바사 제국의 겨울 도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을레강의 지명은 그리스어로 유레이우스이며 수산 부근에 흐르는 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순양이라는 말은 메대와 바사 왕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 뿔은 바사 사람을 나타내며 고레스 밑에서 주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환상 속의 사건은 BC 4세기부터 시작하여 약 2세기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구절에 순염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는 BC 336년에 그리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신속히 확장시켰습니다. BC 330년 7월에는 바사의 다리오 3세를 격퇴시키므로 바사 제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BC 323년
33세 생일을 맞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이 구절에 현저한 뿔 넷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을 나누어 소유한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로 그리스를 통치한 카산더, 소아시아를 통치했던 리시마쿠스, 아람을 통치한 안티고누스, 그리고 애굽을 통치한 톨레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 구절에 작은 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BC 175년부터 164년 아람을 다스렸던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봅니다. BC 167년에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남자들을 대부분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자기 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유다인의 신앙을 없애려고 할례를 금지했고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성전 제단에 바침으로써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카비 혁명으로 알려진 유다인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구절에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하였는데 또는 가정한 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9장 27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BC 167년 12월에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3년 반이 조금 못 되는 1151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인데 이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관례적인 숫자로 봅니다. 이 구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였는데 성전을 회파한 3년 후인 BC 164년 12월에 유다 마카베오는 성전을 재봉헌하였습니다. 매년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축하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이 8장에서 보았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뿔의 길이가 다른 순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바사, 페르시아는 메대보다 작았지만 나중에는 메대를 삼켜버립니다. 환상 속에서 보이는 모습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강대국으로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무역으로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며 경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년소에서 자란 작은 뿔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막는 세력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도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웬만한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도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헌신한 분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